전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14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랑 이어지는 건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말을 못하는 기가 꺾인 양들의 좋은 목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당신의 일을 이을 수 있는 새로운 목자들을 뽑으셔서 파견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을 당한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는 사마리아도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아예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본래 취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길 잃은 양을 먼저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첫 번째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죠. 사도들이.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길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당연히 전할 수도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 경우에서는 왜 그들에게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고 했냐면,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있는데 어디로 가냐 이런 거죠. 아기를 놔놨는데 아기가 지금 어디로 가출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가출해서 사라진 이 아이를 찾을 생각 안 하고 아기를 또 낳는다는 거는 어떻게, 또 낳는 아기도 가출해서 나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 그러나 그 영혼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영혼을 죽기까지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새로 자녀를 또 선교해서 낳더라도 그 자녀들을 잘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를 많이 해서 교회에 어떤 세례받은 인원수를 많이 늘리라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라는 건가요? 내실을 기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실. 그래서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도 또 잃게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만 조금씩 지금 아마 이제 30%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성당에. 그러면 30%인가요? 50%인가? 30%겠죠? 아무튼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총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신자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게 다 풀려서 100% 나온다고 해도 지금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은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보다 한 반 정도가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전국의 주일미사 참여율이 20%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주일미사에 몇 프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10% 나온다는 거고,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이 10%에서 더 높아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나오는 사람의 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또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야 할 것인지 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뭐 다 그중에 나오더라도 20%만 나온다면 10명이 있는데 3, 4명밖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선교하는 사람이 힘이 날까요? 내가 열심히 선교해서 왔는데 예비자들이 세례받고 뭐 재미도 없고 미사도 재미도 없고 고해성사 보는 거 두렵고 나를 뭐 관심 써줘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세례 때는 막 뭐 세례 받으라고 막 옆에서 막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혼자 붕 뜬 느낌이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또 만약에 지금 미사 참여율이 20%면 10명 중에 8명은 바로 주일 미사에 안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 교회가 잘 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못 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못 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선교만 강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황조롱이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유사모예요. 몇 톤지는 사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매물 좋은 거 올라왔다고 들었죠롱. 집 좀 보여줘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게 이제 황조롱이가 맹금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맹금류인데 어느 날 아파트 9층에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이렇게 보더래요. 주인을. 주인도 계속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한참을 이렇게 들여다 본 거죠. 그러더니 날아가더래요. 근데 다음날 그 앞에 베란다에 뭐 꽃을 심으려고 했던 건지 플라스틱 그것으로 흙이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알이 한 마리를 낳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나 낳고 가고 그 다음날 또 하나 낳고 가고 아니 계란 후라이 해 먹으면 어떡하라고 얘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주인이 내가 이 알을 낳으면 이게 알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웃긴 엄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몇 마리를 낳냐면 7마리, 6마리.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제일 약해 보이죠, 확실히. 이 6마리. 이쪽에, 오른쪽에 지금 얘가 이제 있는 그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너무 귀엽죠, 그쵸? 이 입이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또 이제 아빠가 잡아오는 이제 쥐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아빠는 진짜 웃긴 게 새들도 똑같아요. 아빠는 이렇게 지금 쥐인가 뭔가 잡아왔잖아요. 툭 던져주고 먹어 그러는데 새끼들이 어떻게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주면 애들이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날아가서 그거를 뺏어 가지고 자기가 잘게 찢어 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툭 던져주고 쳐다봐요. 먹어. 왜 못 먹지? 왜 못 먹지?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이렇게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가 30일 정도가 지났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제일 큰 놈이 사라진 거야, 이놈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가 이게 그 나는 연습을 지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날개에 힘이 생기니까 날다가 이제 아파트 9층인데 거기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 또 이 새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끼니까 막 그러다가 또 도망쳐가지고 또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졌는데 밑에서는 고양이들이 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막 또 어느 정도 날아서 막 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이 취재진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취재진들이 막 와서 진짜 없네. 그런데 막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밑에 막 나무 막 사이로 막 고양이 도망가고 막 그 있고 그래서 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 첫째 놈을 이렇게 잡아서 다시 위에 올려준 거죠. 근데 다행히 9층에서 이제 떨어진 건데 다친 곳은 없어서 다시 올려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놓으면서 그러더라고. 얘는 다시 난다. 다시 금방 난다. 그러면서 놓아주자마자 다시 이제 날아갔어요. 그래서 첫째가 날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머지 5놈들이 보면서 형아가 날았네? 오빠가 날았다고? 응, 날아갔어. 방금. 막 이러면서 진짜야? 그럼 우리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 이제 막 날기 연습을 하죠. 근데 이제 못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주인장이 그 위에 이제 그늘 하라고 씌워 놓았던 거를 이렇게 또 쳐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일 약했던 애가 있잖아요. 걔는 못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못 나니까
이 어미가 자 여기 먹이를 하나 잡아와가지고 요거 봐라 요거 봐라 그러니까 얘가 먹이가 이제 먹을 수가 이제 컸으니까 이제 등 들리고 있는 애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옆에 아파트로 쏙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도 조금씩 이제 날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막내까지 다 날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며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황조롱이는 와서 먼저 뭘 살폈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알을 낳아도 되나? 안전한가? 이런 걸 살피고 알을 낳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교회에서 어떠한 완성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가 되는 거, 군고구마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어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내가 선교에서 오면 애기잖아요. 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7알을 낳는데 거기서 1알, 2알 빼고는 얘가 다 계란 프라이를 해먹는다. 그러면 이 집에 알을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 아닌가요? 그쵸? 지금 냉담률이 뭐 6, 70% 다다르고 그러니 세례를 받아도 70%가 5년 내에 바로 냉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냉담률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냉담률이 줄어들지 않으면 내가 낳는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내가 낳는 그런 어떤 신자들을 우리들이 잡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선교를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딴 데 멀리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부터 찾아. 그들을 어떻게 내가 잘 간수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연구해 라고 하신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개신교는 뭐 지금 아마 좀 낮아졌겠죠. 그쵸? 전에는 80몇 프로가 주일 예배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뭐 지금은 6, 70%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10% 나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10%, 20%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개신교에 이렇게 잘 이렇게 더 사람들이 일단 선교를 해놓으면 잘 머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서는 어떤 예배나 이런 찬양이나 또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하느님을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거는 찬미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 통해서 진짜 하느님 계시구나. 하느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눈물 흘리고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지금 미사나 어떤 이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전례가 좀 바뀌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전례 틀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평화의 인사도 달팽이식 인사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인사하면서도 내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평화를 빕니다 하는데 평화가 막 10명, 20명 하다 끝나다 보면 막 악수하면서 막 하라고 그러거든요. 뭐 할 수 있으면 뭐 가까운 사람이 포옹도 해라 막 그래요. 제가 본당 신부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럼 평화 인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안에서도 그 단순한 전례 안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례에 나오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게 되고 한단 말이죠. 그죠? 거기다 찬미까지 더 해주면 그 전례가 더 활성화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들을 저는 그때 소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들을 소공동체는 뭐 너무 숭숭숭숭 뚫렸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데도 있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약간 뭐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본당에서 뭐 국수 삶고 뭐 그런 청소하고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같이 정말 형제애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그 단체에 일단 들어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이사 가는 사람 외에는 그 단체에서 형제애를 느끼니까 거의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런 거죠. 그렇죠? 소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몰릴까요, 지금?
이 교리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느끼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이 공동체의 따뜻함이거든요. 지금 회사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거에서 정말 가족, 하느님 안에서의 그 가족, 둘이나 셋이 모신 곳에 나도 있겠다. 그 안에서 하느님 만나는 가족, 그 안에서 정말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뭐 교리가 틀렸든 안 틀렸든 거기에 모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부모가 가지 마라 그러면 막 경찰에 신고해서 부모가 아니어도 나는 거기로 가겠다라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정말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보다도 더 하느님 그리스도로 모인 더 끈끈한 가족이 이 교회 안에서 형성이 돼서 내가 집에는 안 들어가도 교회는 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돼서, 정말 이렇게 냉담률이 어린 양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냉담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게 한 20-30%밖에 안 되거나 거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그때서 더 사람들이 더 끌고 오고 싶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비사를 하고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양들이 지금 이거 하는 것으로 정말 이들을 붙어 있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가? 혹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선교합시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런 교회의 전례나 소공동체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먼저 에너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잃어버린 양들부터 찾아라 라고, 내실 먼저 기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지금의 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